오늘 앞에 나누었던 이 감사에 대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없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없을 때 더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맨 앞에 서두에 설교에 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감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는 11월달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아마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이김을 누리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고 떠나가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김으로 이김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다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기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핍박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왜 예수님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첫째 어떤 거였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생명이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돈도 아니요, 떡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장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대우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누구한테 높임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인간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요한 3서에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도 뭐 아름답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거든.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은 그런 정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이렇게 막 이런 사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겸손은 최고의 동목입니다. 아멘. 여러분 낮아짐은 인간의 삶에, 인간의 어떤 성품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선한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게 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는 어떤 가치인지 아십니까?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치와 오늘 우리의 목적과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나아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 그곳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땅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요,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하늘의 가치인 거예요. 아멘. 땅의 가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세 가지 유혹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누구한테 대우받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기보다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어떤 뭔가 계획을 따라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땅의 가치를 두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 이곳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 세 가지 유혹이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시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히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40일 동안 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입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뭐하고 함께 했다고요? 천사와 들짐승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데? 시험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 뭐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들짐승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이사야서 11장 5절과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흑엄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불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숫처럼 여우를 먹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디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가 상상됩니까? 천국이 상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정반대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날마다 다가오는 삶이지만 그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삶도 있지만 천국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사단에게 시험은 받고 있지만 들짐승과 천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한 어떤 장수의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개념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개념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아멘. 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니까 뭐 복받고 이런,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늘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 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한마디로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빈들일지라도, 그것이 짐승들이 위협하는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록 아무리 풍랑이는 배 위에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배 외에 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요, 내 삶에 주어진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없을 때는 마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그것이 빈들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흔들리는 배 위일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쨌든, 내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나 눈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걸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들은 보고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40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늘 원망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 입에서 불평, 내 입에서 불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막 가운데 삶 속에서도 풍랑이는 배 위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찬송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있을지라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라고요? 하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곳은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내가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거친 들에 있을지라도, 소망에 살지라도, 궁궐에 살지라도 내 주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그곳이 곧 하늘나라였는데 내가 하나님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것에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임함이며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임함이며 내가 형벌에 맞으면 너희가 평강을 얻었고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도 다 양 같아서 뭐라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요? 오늘 나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가 육체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뭐를 죽은 허물로 죽은 나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 가운데 생명으로, 나는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나는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감격하고 날마다 이것을 감사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감격되어지고 내 삶에 날마다 그것이 감사가 일어날 때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할 때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저지른 거였는데, 본인들이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를 통하여서 짐승, 애꿎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악인데, 오늘 내가 망가뜨린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사람은 그 어디를 가도 천국 가는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이 삶 속에는요, 우리가 상황과 현실에 빠져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조차도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을 머리로만 누리고 있지 가슴으로 누리지 못하고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네 주의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려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가슴을 뛰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지의 선교지에
홀로 계신 선교사님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외로움과 더 많은 고독함 속에서 아마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외로움에 쩔어서 고독에 쩔어서 늘 얼굴에 그늘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보다 얼굴에 더 기쁨이 가득했고 삶의 어떤 이 마음 안에 여유와 평안이 가득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 오지에 나 홀로 있었겠지만 아마 그분들 가슴 속에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은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 성도 1명, 2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짐승이 생명을 위협하고요 수위가 생명을 위협하고 물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끝으로 소망하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우리가요 현실을 보면서요 그 현실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의 현실이라는 콩깍지를 자꾸 씌워버려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능력과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와 먼저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나같이 저주받아 마땅해야 될 그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더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